한 말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로마서 7장 21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깨달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깨닫고 또 오늘 이 시간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옛 습성과의 나의 싸움이 시작된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서부터 비롯하여서 이제 율법을 통하여서 육체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믿음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온 내가 나를 속이고 나를 도둑질하고 또한 내 육신이라는 내 지체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감정, 이것이 나를 사로잡아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육신의 정복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이제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오늘 보니까 이 육신으로서 그 아브람도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서 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이 아담의 죄, 이 부모의 죄를 통하여서 아브람도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 오늘 우리의 출생의 죄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람도 이 이스마엘에서 이삭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 둘째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아브람도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아브람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율법에서 진리 안으로 이 그리스도로 이삭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또한 오늘 우리들도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본질이라는 옛사람, 불법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들어야 된다? 먼저 복음을 듣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으로 행함을 행해서 하나님과의 원수를 쌓는 이것을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가서 멸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죄에서 벗어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은 회사 다니는데 오늘 우리가 진급이 빨리빨리 되어서 이런 것이 자랑이 될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 고린도서 15장 31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자랑이라는 것은 오늘 나를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고도 나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서울에서 이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은 우리 그 철이 형제 같이 이렇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들 어떤 때는 인사를 잘했는데 어떤 때는 그냥 방에서 누워있어가지고 나하고 눈을 마주쳤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속상한 거야. 이상하게
그거 뭐 괜찮은 거는 계속 보는 거니까 괜찮은 건데도 내 마음이 어떤 때는 아주 그냥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대우를 받고 싶은 거지. 응?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안 하니까 내가 너무나도 속상한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을 안 해도 무언중에 나를 나타내는, 그게 바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이 일곱 정욕의 이 예습성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자랑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항상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이 바알과 같이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따 나오지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것 같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오늘 우리들이 최고의 행복이지. 이 세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쭉쭉빵빵 잘 나가더라도 그들이 마지막 끝날에 사망으로 떨어진다면 참으로 불행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느니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육신 아래에 있는 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육신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절대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이삭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맞나 틀리나 이제 로마 4장 4절에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노기노라. 여기서 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오늘 우리 이 땅에서 일하는 것을 비유해 가지고 무엇을 설명하고 있다?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학교를 마치고 이제 회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오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 이런 속에서 얼마나 땀 흘려서 한 달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일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봉급을 받기 위해서, 보수를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받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한 달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를 바란다? 대가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일한 것이 없이 어떻게 해요? 거저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5절에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또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 이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오늘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의 몸에 죄를 정하시고서니 우리의 인류의 모든 뭐를 가지고 갔어요? 오늘 보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우리의 본질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의롭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의롭게 완전히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것을, 자, 오늘 보세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자,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또 이것을 믿는 자. 자, 이 믿음이 어떤 것이요? 2000년 전의 모든 것을 다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소리 듣는 그것을 의롭게 다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이뤄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일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뤄놓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거기 가서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그 합해져서 믿음으로 죽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 그리고 꼭 이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를 바래.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란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된 것,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 6절에서 보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우리가 화려하고 아주 쭉쭉 잘 나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복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는 행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오늘 우리가 진노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진리의 자녀를 깨달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서니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과의 원수를 쌓는 옛사람이라는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바로 나의 이 옛사람을 깨닫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가서 은혜와 선물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2000년 전에 누가 이루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은 거. 자, 이루는 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서,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일어났어요.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다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가 한 가지를 빼놓으면 안 된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꼭 그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믿음의 행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 구원을,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거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뭐예요? 거저받는 거죠. 일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가 은혜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7절,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로마서 4장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바로 불법을 사하심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이 옛사람이란 이 본질, 이 둘째 사망의 몸에서 뭐가 발생돼요? 죄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을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를 가려우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믿음의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때부터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목사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그랬는데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그때는 잘 몰라가지고 말이 팍 막히더라고. 근데 오늘 그런 말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질이라는 것,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이 옛사람인 것을 해결만 하면은 죄의 가리심, 죄가 없다 있다? 없다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람들은 나에게 죄인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타난 현상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뭐다?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의인이라고 듣고 하나님한테는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건 완전히 망한 자지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보니까 이제 일한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일한 것이 있는 불법을 가지고 옛사람이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강단과 같이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라 어디요? 내게서 떠나가라. 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고 불법을 가진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왜 말을 한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의 죄가 아닌 우리의 본질인 불법이라는 옛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이것을 잘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가인은 바로 불법을 가진 자, 죄인이라는 거. 불법이 바로 죄거든. 죄가 무슨 죄예요? 본질의 죄란. 그래서 가인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같이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옛사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믿음을 행함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한 자,
이게 누구예요? 가인이라는 거예요. 이 가인같이 그래서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그래서 이 가인이 아우를 죽여가지고 악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왜 악한 자가 됐어요? 이 악한 이 불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속하여서 아우를 죽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창세기 4장 2절에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을 놓고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인이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로부터 나온 그 소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문제가 그 안에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양의 첫 새끼는 예수와 또 기름은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가진 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예배를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다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가인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반드시 아벨로 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4장 7절,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을 사심을 받은 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자고 복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것이 우리 김재환 목사님을 통해서 쉽게 너무나도 이거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 진짜 이 중요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요, 그냥 1시간은 되면 그냥 원 상태로 또 가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걸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행함이 되어서 이 불법의 사심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 행동에 아직까지 서로의 이 싸움, 육신의 싸움과 아니면은 또한 이 옛사람 그 밑에서 싸우는 사람과 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난 차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 4장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자, 그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어떤 죄일까요? 우리의 행위의 죄일까요? 본질의 죄일까요? 본질의 죄.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할 때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가 촌에서 커가지고 이거 잘 압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호미를 들려가지고 왜 밭에 가서 이렇게 이 풀을 매라 그리고 그랬는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뭐 일꾼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너무나도 엄마하고 이렇게 딱 같이 타면은,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은 내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먼저 집에 간다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풀을 뽑아야 되잖아요. 뽑아야 되는데 그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등으로 있잖아. 탁탁탁 긁는 거예요. 그러면 또 풀이 다 잘라져. 그래가지고 그걸 다 묻어가지고 다 이렇게 한 번에 묻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 벌써 다 맸냐? 그래, 다 맸다. 그러면 며칠 있다 가보면 어떻게 해요? 또 새파랗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죄를 말할 때는 항상 무엇을 말한다?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없애야만이 거기서 파생되는 죄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죄가 점점점 끊기게 되고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로마서 6장 10절 봅시다. 10절. 자, 이제부터 오늘 왜 우리가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이라는 것을 해결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가 없다고 자꾸 하느냐면 이 기초적인 이 본질을 해결한 이 믿음이 확고히 서야만이 육신의 정복을 이루어갈 때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자, 2000년 전에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십자가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죽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미 오늘 우리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단번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뭐가 끝났다?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이 이제는 너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고, 죄가 완전 인류의 죄를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르심은 뭐예요? 믿음의
행함을 말해주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살으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행함하면은 이 사람들이 믿음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구별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곳에서 네가 믿음을 행함을 하고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내 죄가 너희가 화를 부리고 이상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가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것이 있냐 없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때 오늘 우리들은 무너지지 말으라고 이렇게 자꾸 이걸 주는 거예요. 무너지면 안 돼. 오늘 우리가 번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번제를 해결했으면은 이미 해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 합해져서 죽어서 그리스도로 부활된 우리들이라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이제는 죄가 나타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로마서 7장 몇 절? 17절에서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누가 짓는 죄다? 가나안 일곱 정력이 짓는 자라. 이 율법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선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의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변론하러 올 때에 확실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먹구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였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의 죄를 육신에 정하시고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가가지고 이미 2000년 전에 다 일어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이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우리의 본질을 정하시고 오신 것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에서 다 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그 말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은혜로서 이뤄놓은 것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속에서 나타난 죄가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짓는 죄가 아니다. 누가 짓는 죄다? 일곱 정력이 내 속에서 죄를 짓고 나한테 뒤집어 쓰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꾸 이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번 크게 넘어져 버리면은 이 회복이 엄청 오래 갑니다. 저도 이런 것을 통해서 큰 거를 한번 넘어지면 막 회복하는데 막 10일, 15일씩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이 믿음까지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선하심도 안 나와요. 오늘 우리가 말씀에 항상 충만해야만이 이 선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자, 이 그 안에 거한다는 그리스도 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왔을 때에 하나가 되어서, 자, 이 그리스도 영으로 잉태됐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런 자들은 바로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절대로 범짓지 않는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그 씨가 오늘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어둠이 올 수 있어요? 절대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자, 하나님께 난 자는 바로 어떤 자예요? 거듭난 자, 새로운 자잖아요. 자,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우리의 본질을 해결한 사람이라는, 이런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꾸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정복해야만이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신령한 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씨가 난자니, 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함이요, 저도 범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로마서 7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0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영이, 믿음 해망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이때부터 옛 습성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곱 정욕이, 옛 습성이 저 멀리 있다, 내 가까이 있다, 아주 가까이 있어, 나하고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안다 모른다, 우리의 약한 점을 엄청 많이 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옛사람을 멸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고, 또 이 육신의 정복을 이뤄야만이 반드시 오늘 우리들은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우리들이 이제 이 우리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육신 속에 들어있는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이 의지라든가 느낌, 이런 걸 통하여서 나를 자꾸 제법하려,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루시퍼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실체를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에요? 이제는 이 옛사람을 믿었을 때는 십자가를 한 번 져서 단번에 끝냈지만은 오늘 이때는 매일 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로써 우리가 싸울 때 뭐로 나가느냐? 우리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오늘 뭐로? 이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게 해줘.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 22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내 속사람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속사람, 이 보이는 사람이, 이 육신의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내 속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옛사람을 멸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잉태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 김전 목사님 뭐라 153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는 단계까지 씨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미혹할까요? 오늘 나에 붙어있는 이 지체 속에서 내 육신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 싸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에서. 싸움도 누구랑 해야 돼요? 나랑 해야 돼. 응? 최고의 1등의 적도 나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이 뜻이 무엇일까요? 나는 죄를 짓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짓는 것이다? 가난 일곱 네가 짓고 나를 뒤집어 씌운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옛사람이란 것이 없다. 죄를 짓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육신에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하여서, 특히나 남자들은요, 이 눈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엄청난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특히나 이런 그 여름날에 그 아가씨들이 그냥 막 드러내놓고 다닐 때에 그것을 안 보려고 가다가 막 이렇게 먼 안 보고 가다가 막 하수구에 빠지고 막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 참 이 율법 아래에 있지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의 미혹을 받아서는 안 돼요. 이제 보이는 이 몸이 이제 이 새롭게 입을 때까지 오늘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3절. 그래서 이 속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 아들로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자리까지 신령한 몸을 이 하늘의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서니 형성해 나가면서 이 미혹되는 이 실체의 이 육신의 이 예수성의 실체를 알아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오늘 우리가 그 수분만, 영양분만, 공급만 되면은 가을에 가면 어떤다? 열매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 안에 그 몸까지 다 들어있어서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지는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24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내가 성전되어져 가는 것, 결국은 내 안에 씨가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생명으로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속사람은 어떤 마음을 이제 즐거움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이제 내 마음의 법과, 자, 내 마음의 법이 어디에 속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 지체 속에 보이는 속에 내 육신이라는 이 지체 속에 이 다른 법, 무엇을 통해서 나를 자꾸 이 법 아래로 잡아갈까요? 나의 이 옛사람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이 습성을 가지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았느냐, 말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런 습성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고치해주고 하나님의 그 방향대로 잘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 기록해서 그렇지 이 바울이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요, 내 안에서 아주 그냥 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넘어지는 이런 것을 보고서니 이것을 발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밤에 자다가 물구나무 섰는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상당한 기쁨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이 육신을 통하여서 얼마나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잖아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봅시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는 이 몸이 이제 우리가 영은 우리가 안에 왔어요. 근데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있기까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를 통해서 무언가가 달콤한 그런 소리가 들어서 화려한 것을 폼을 통하여서 자꾸 이것이 나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항상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다? 몸의 십자가, 차원의 십자가. 자, 신령한 몸을 얻기 위해서 이 몸을 어느 때까지 져야 되는 거냐?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날 때까지. 예수의 생명이 누구요? 그리스도의 몸,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의 씨가 이제 자라서 완전한 생명으로 영과 몸이 하나 되는 부활의 몸으로 형성되는 진리로 나아지는 그 단계까지 우리가 이거를 짊어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 괴롭힐 때도 나는 완성된 십자가를 된 나는 죽은 사람이지. 자, 이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면은요 2번만 하면 큰 거 3번 4번만 하면요 그 마음 싹 없어집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이거 한마디만 해도 눈이 이쪽에 있다 이쪽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가 하는다?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7장 24절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곤고하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요? 다툼이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안에? 바울 안에 막 지금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와 싸우는 걸까요?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과 지금 싸우는 것이에요. 곤고하면 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제가 우리 막내가 있어요. 이제 군대 갔는데 막내하고는 좀 나하고는 그래도 큰애하고는 잘하지만 좀 말을 좀 소통을 잘합니다. TV 광고를 보는데 그 신구가 다 누워가지고 네가 개맛을 아느냐. 근데 나는 그게 처음에 들을 때 뭔 소리인지 몰랐어. 그랬더니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사 먹으라는 뜻이요. 그래서 그 뜻이냐. 자, 이게 자꾸 생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곤고한 사람이라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런 것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빨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7장 25절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예요? 오늘 우리의 씨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그 말씀으로 형성된 것, 이거를 깨닫게 해야 된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는 것. 자, 오늘 보세요. 우리 안에 내 마음의 법과 제 법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때는 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바울과 같이 내가 곤고한 몸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만이 육신의 정복을 이루어서 뭐가 된다? 오늘 부활의 몸을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지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자, 결코 정잠이 없다는 완전히 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도 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자리에 오늘 우리들이 이제 들어서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보고서니 감사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결코 정잠이 없는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상당한 믿음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죠. 생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차를 타고 가다 이렇게 높은 산의 바위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바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의 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위가 갈라져 버린다. 금이 가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 식물도 이 살아있는 생명의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바위에서도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이루삼이라는 그 유전자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왔어요, 안 됐어요? 우리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로 안 죽고 결국은 어디까지 간다? 열매를 맺는 몸과 영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세계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 이제 참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안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점점 형성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이겨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에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지와 같이 육신의 정복을 이뤄가는 우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습성이라는 그 정체를 우리가 알고 또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서니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이 완전한 그 완성된 십자가를 지고 항상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형제의 사랑이라든가 목축 길, 이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길을 오늘 김전 목사님으로부터 듣잖아요. 이렇게 되면 점점 생명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 축복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주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도 걸어갈 수 없는 우리들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이 아버지 완전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버지 우리의 지체 속에서 가난 일곱 정력들이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는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생명의 영역법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